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회복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부모 공경의 3대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아주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촌 일동 동장님과 우리 이 지역에 사는 유지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반대하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고 헌금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는데요. 센트럴 안과, 서울 안과 원장님도 오시고 기업은행 대표도 오시고 그리고 한석주유소 대표도 오시고 동장님과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성금을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후원금을 이렇게 많이 보내줘서 큰 힘이 되었고, 극빈 학생들을 위해서 매년 장학금을 이렇게 보내줘서 너무 고마웠고, 또 집이 낡아서 허름하고 살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집을 또 이렇게 깨끗하게 수리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가족은 있지만 돌봄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늘 반찬도 챙겨주시고, 또 생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 생일을 기억하고 찾아가서 축하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번 기회에 감사를 표현하자, 그래서 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죠. 성경 건축하고 또 리모델링 하면서 주민들과 갈등도 일고 또 데모도 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우리 교회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서 교회에 와서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지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동안에 함께해 준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교회에 있었고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웃음과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늘 걱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또 가르쳐주고, 오늘 6장에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또 자녀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며 효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요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 외워야 됩니다. 이 말씀. 이 중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제가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잊으면 안 되겠죠.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주 설명을 잘해뒀더라고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지나온 삶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자녀됨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우러러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아버지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정말 정직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저의 부모님인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부모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모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공경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셔요? 그냥 아시겠지? 그러고 지냅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어느 학자가 현대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연구했습니다. 도대체 그 자녀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그 결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4살 때는 아버지는 전능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5살이 되면서 아버지는 전능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질문하면 다 알아요. 6살이 될 때, 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 똑똑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8살이 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다 아는 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12살이 되면서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시네. 14살이 되면서 아버지에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버지는 구닥다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이 20이 되면 이제 아버지는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데 나이 30이 되면
아버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경험도 많으시고 또 지혜도 많으시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고 35살이 되면 아버지께 여쭙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런 생각이 들고 나이 40이 되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곤란하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50이 넘으면 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시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 자신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나이 50이 되어서야 비로소 부모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모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모님들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좀 더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좀 더 정직하게 살고 싶었는데, 좀 더 바르고 훌륭하게 살고 싶었는데, 좀 더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마음에는 아쉬움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면 부모님들은 그래, 내가 헛되이 살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들이 자녀들이 아니고 자녀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으면 부모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분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고 상관없이 자녀가 부모에 대한 태도가 공경이 없어 보이면 인생을 잘못 산 것으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온 삶이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유명한 아들을 위한 기도가 있죠. 그 아들의 기도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있어요. 그리하여 나로 생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게 하옵소서.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녀들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은 엄청 섭섭하시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신명기 21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마태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엄히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로도 부모 공경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성의 뿌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성의 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성의 깊은 세계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영성의 깊은 세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영성이 뭡니까? 영성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곧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하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이 마음을 우리 어디서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선한 거예요. 모든 부모님의 마음은 선합니다. 당신은 잘못한 것 투성이지만 자식만은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당신은 거짓말을 많이 했을지라도 자식만은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자신은 어리석게 살았을지라도 자식만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게을렀을지라도 자식만은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당신은 믿음이 약했지만 자식만은 믿음에 강한 용사가 되기를 바라고, 당신은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자식만은 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실패했을지라도 자식은 성공하기를 바라고, 당신은 죄악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자식은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고, 당신은 인색하게 살았을지라도 자식만은 나누고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선입니다. 선 그 자체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악할 수 있지만 부모들은 악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악과 더불어 살 수 있지만 부모는 언제나 선합니다. 부모는 앞으로도 영원히 선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은 영성의 뿌리입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세상에 아무리 악한 어른은 많을지라도 악한 아버지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악한 남자, 악한 여자는 많이 있을지라도 악한 아버지, 악한 어머니는 없다는 거예요. 비록 어떤 사람이 평생 남들에게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그 사람도 자식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선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은 영성의 뿌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에 이르기를 원하시나요? 영성의 깊은 세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나요?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뿌리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영성의 세계에 도달한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그 공경한 마음을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둘째는 인격의 뿌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뿌리. 여러분,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인격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 재능, 은사, 실력, 재산, 이거 비교할 수 없습니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인격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의 뿌리와 부모 공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 중에 가장 중요한 인격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인격이 훌륭한데 사랑이 없다, 그런 건 없어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 중에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진무구한 선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상의 가치를 아낌없이 주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디서 경험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부모님에게서.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묶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에는 질투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즐거운 희생입니다. 자녀를 위해 밤을 새우는데 그것이 그 부모의 기쁨이에요. 자식의 기쁨이 온통 당신의 기쁨입니다. 위대한 사랑이죠. 이것은 위대한 부모님의 인격입니다. 이 빅토르 위고의 작품 중에
93년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소설인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군인들이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옆에 엄마와 아이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 고개를 못 넘은 거예요. 그것을 보던 그 군인들 중에 상사가 배낭에서 빵 하나를 꺼내서 전해줍니다. 이거 좀 드시고 힘을 내시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빵을 받고 연신절을 하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절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빵을 세 쪽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애들 세대게 나누죠. 하나, 둘, 셋. 애들은 엄마가 빵을 주니까 너무 좋아서 그 빵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그것을 엄마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한 부하가 상사에게 말을 해요. 상사님, 엄마는 배가 고프지 않나 보죠? 그때 그 상사가 말합니다. 아니야,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그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당신은 먹지 않아도 애들이 먹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것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들은 먹이고 싶고, 자기는 불편해도 자식들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녀들을 살리고 싶은 것이 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인격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인격의 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셔요? 도둑질이요? 살인이요?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고서도 그 사랑을 배신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배신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듯이, 부모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 사랑을 배신하는 것은 자기의 인격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좋은 인격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신뢰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가장 중요한 뿌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격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장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목사님, 근데 저는 잘 안 돼요,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셔요. 꼭 부탁합니다. 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번째는 축복의 뿌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이 바로 축복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잘되고 장수하는 이 축복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복을 주고 싶을 때 제사장을 세웠어요. 첫 번째 아론을 세웠죠. 그래서 그 아론으로 하여금,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축복하게 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제 축복하게 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축복하는 대로,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부모들에게 자녀들 축복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에게 계속 축복하도록 했습니다.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여러분의 입윗사람은 누굽니까? 어디로부터 복이 오는지는 알아야죠.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은 4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루터의 대요리문답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어요. 4부모가 있는데 첫째는 날 낳아준 부모, 둘째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영적인 부모, 목회자, 그리고 내게 지식을 공급해주는 스승, 그리고 공동체를 다스리는 지도자, 4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내린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터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을 거스리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를 거스리면서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스승을 거스리고 학문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공동체의 지도자를 거스리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선생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거나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영어 선생님을 존경하면 걔는 영어를 잘하게 돼 있어요. 수학 선생님을 존경하면 수학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윗사람들, 위로부터 축복이 내리는데 이 윗사람들로부터 내리는 이 축복 중에서 가장 뿌리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권위자에 대한 공경이 없어져요. 그러면요, 어디 가서든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뿌리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서 선생님을 공경하고 목회자를 공경하고 지도자를 공경하고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잘 배워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참 많을 텐데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대해보면 참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늘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 좋은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제가 한 2가지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부모님을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그저 자녀는 부모님 앞에 자주 나타나면 부모님은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부모님께 자주 얼굴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부모님과 자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도 자주 하고 문자도 자주 하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부모님을 자주 만져주십시오. 손도 만져드리고 다리도 만져드리고 얼굴도 만져드리고. 목사님 꼭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질 때 이 헤모글로빈이 엄청나게 움직여가지고 산소 공급량도 늘어나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의사들이 다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부모님 만나거나 멀리서 인사만 하고 가지 마시고 가까이 가가지고 다 얼굴도 만져드리고 손도 만져드리고, 걸을 때도 그냥 둘이 걷지 마시고 항상 손잡고 이렇게 걷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충신교회 교우들이 제일 부모를 공경한다는 소문이 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마다 효자들이 줄을 이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